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연속적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봤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나시는 나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신약을 읽지 않고 또 유대인으로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그때 있었던 일이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그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읽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지만 기독교인은 이거는 예수님을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서 이것을 사복음서에 다 이것을 인용할 정도로 이 말은 그대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복음 저자가 확실해요. 지금 학자들이 확실해요. 사복음 저자도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히 그게 그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써서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 있냐면 이사야 7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오늘 인용했는데요.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직접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하스가 안 들리는데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이에요. 얼만큼 못됐어요? 자기 아들을 예. 인신 제사를 몰렉에게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12대 왕이에요. 여기 예, 그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20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남유다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 그렇게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을 세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해요.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쪽을 공격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아하스를 미워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오히려 네가 앞으로 겁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해준다. 나만 쳐다봐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줘가지고 네가 아하스 앞에서 남은 자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왕이 뭐라 하니까 니는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네가 아하스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꼭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스알 야숲아 하고 불러놓고 그 애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왕이 듣도록 그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안 들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막아서 안 들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내가 너를 안 망하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안 듣는 거죠. 뭐라고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해 주려면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안 믿으면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믿으면 집에 돌아오잖아요. 마치 죽을 각오를 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하스는 지금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사실은 징조를 구하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누가 그랬죠? 기드온이 내가 너 편이다, 너를 구원하겠다 할 때 징조를 달라고 막 때려 써서 한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 2개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징조를 얻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괴롭게 안 해. 그런 말도 있죠. 억수로 믿으면 예. 좋은 거지.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겠다는 거죠. 마치 그 전복이가 우리 김선택 목사님 말씀 잘하는 것처럼 애기가 집안 일 걱정하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걱정하는 애기처럼 자기는 이제 크게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귀찮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라. 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 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주면 너무 좋은데 안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괴로운 거예요. 저는 표현을 해줘서 물으면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안 물어보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다고요? 인신제사 내가 드렸으니까 너도 드려라. 아들 잡아가 드려라. 이렇게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애가 달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다윗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를 듣긴 들었는데 언제 보내줄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구주가 될지 자기는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생활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너 옆에 있다. 함께 하신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죠.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얘기했죠. 부활할 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 오빠가 죽었는데 빨리 안 온다고 막 그러다가 막 원망하면서 내가 부활한 줄 알지만은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이러면서 막 때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기다면 안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는 건 아는데 사실은 내가 교회 나올 때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들리지를 않죠.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랬으니 닮아라는 뜻이겠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겠나.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롭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몸은 괴롭고 마음은 편한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몸이 편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마음이 편한 게 분명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은 둘째고 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그러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아픈 데가 있냐 이러면 아니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준이 낮은 건 아니고 많이 알면서도 실제로 가슴 속에 와 있는 것은 이 믿음하고 말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똑같이 듣는 얘기를 왜 날마다 하느냐? 날마다 해도 모자라요.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나서도 모자라가지고 이래 출근하는 사이에 말씀을 까먹어버려요. 아침에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출근하는 사이에 까먹고 오늘 말씀 뭐였지? 이렇게 하는 인간이 일주일 만에 교회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런 없어요. 말씀하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바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했는데 무슨 뭐해?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요.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유대인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예 뭔 쓸지 아예 붙여놓고 목에 걸고 손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언제 그래놓고도 안 보는 거야. 원래 여기 달려 있던 거고 원래 여기 있던 거고 여기 있던 거. 야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폼만 잡는 거지. 말씀하고는 그래요. 이거 뭐 들었는데 뭐 들었더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도 유대인이 최고예요. 그래도 유대인. 그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다른 사람은 그 책 두루마리 책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모든 절기 때마다 불임절 때도 그렇고 다 절기 때마다 시편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그래서 모이면 말씀을 펴놓고 읽고 그다음에 뭐 다른 회의를 하고 이렇게 이 말씀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에게 경상남북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이 성경이 몇천 년을 우리에게 먹여 살리잖아요. 이거 아니면 거의 벌레나 마찬가지 같은 우리 인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자존심이 생기고 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참 욕먹어가면서도 자존심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말씀 말고는 우리를 존귀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달라 소리 안 한데도 강제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줘요, 징조를. 그냥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제가 14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하지 않아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징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주면요, 구하지 않았는 거 주면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뒤에 여러 개 갖다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지. 그리고 옆에 갖다 놓지만 내가 별 볼 일 없는 건데도 돈 주고 사면요 안 버려요. 제가 오랜만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서적을, 전공 서적을 한 권 샀는데 이 한국에 있을 때 대학원에서는 거의 복사를 해가 있었거든요, 책을. 그 책은 말하고 딸도록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쓰는데 일본에서 사온 책은 사실 어려워서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이사 몇 번 다니면서 그 책은 안 버려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자꾸 거저받았다고 그러는데 거저받은 거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생각하고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었다고? 알아. 아는데 왜 네 아들 죽으니까 그렇게 죽는 소리 치냐. 니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울지 마라. 그냥 뜻이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거는 알고 있고 내 아들 죽은 거는 못 견디는 거죠. 죽는 거죠. 원망하고 못 일어나고 기진맥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요 똑같이 친히 직접 싫다는데도 징조를 주는 겁니다. 그 징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죠?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징조인데 뭐냐면 너희들은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징조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하면 이건 징조가 아니에요. 왜 징조가 아니냐면 이게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면 이거는 징조가 아닌 게 분명한 게 다윗은 망하잖아요. 다윗 왕조는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 옛날 걸 안 버리고 그걸 또 읽어와가지고 또 조금 토를 달아가지고 주석 달고 많은 주석이 뭐 이렇게 말하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적어 놓은 게 현재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처녀가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거든 그 애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으릴 것이다. 이거 어렵죠.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여기 이제 순서대로 보면 요 말을 순서대로 보면 한 12살쯤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도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엉긴 젖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인구 수가 줄어들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게 다 끌려가고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짐승들도 따라서 줄지만 그렇지만 짐승들은 풍요를 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경작지가 전부 풀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풀을 많이 뜯게 돼요. 비록 한 사람이 뭐를 여기는 안 나오네. 한 사람이 몇 마리를 기른다고 뒤에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사사기 그 뒤에 가면 잠깐만 20절인가요? 예, 21절. 7장 21절. 지금 17절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쭉 넘어가면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예, 7장 이사야 7장 21절. 21절. 예. 17절부터 이제 뒤로 넘어가면 그 말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뒤에 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7장 21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21절. 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한 사람이 어린 암소하고 두 마리의 양을 기르면 10사람이면 꽤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요것은 지금 21절 얘기는 사람 수도 적고 짐승 수도 적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23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청고루에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개역 한글 청고루요. 읽으시죠? 예. 개역 한글이죠. 책이 네. 그게 1000개. 개혁 개정이에요. 맞아요. 아, 네. 내가 개혁 개혁. 한글 볼까요? 내가 개역 한글을 카피했나? 아닐 텐데. 아니 개혁 개정인데 이거는 그날에는 예. 천주에 예.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아, 그게 개역 진료와 한글. 현극이 날 것이라. 이게 진짜 더 의미가 확 온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으니까 개역 조금 한글. 하다. 예, 그런 부분이. 1000개의 자, 근데 그거 한 마리의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요거하고 네. 여기 23절하고 이 비교가 되는 건데 요거는 아주 규모를 작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이거는 1000 단위로 하잖아요. 예.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둘 다 강조하는 건데 이제 23절은 극상품 포도밭이 잡초고가 덮이리라 나무 청거루에 은 1000개면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비싼 값이라는 거예요. 나무 청거루가 1000개에 판단이. 1000개. 예, 온 30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가치가. 우리가 사고 나면 한 사람 죽으면 사망 수당으로 2억 주나요? 1억 주나요? 그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한 사람 값을. 근데 이거는 지금 은 30이 한 사람 값인데 1000개를 준다는. 청거루가 많은 것 같지만 은천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상품 포도밭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가시밭이 된다는 거고 앞에 21절 말씀은 소수의 가축에게 풍성한 초지가 있는데 그래서 젖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걸 다 못 먹어. 그래서 그걸 모아놓으면 엉겨서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버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버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개혁 번역에는 한글은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렇게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버터를 먹을 거라는 건 한번 가고 이게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옛날부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을 그냥 모아놓으면 엉긴 거 되지만 놔둬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거하고 그 임마누엘 되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나이가 12살이 되면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남유다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런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이 꽤 복잡한 말씀인데 한참 오랫동안 묵상해야 되고 찾아가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15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구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 둘이 연합을 해서 남쪽을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두 왕이 황폐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아수르라고 17절에 나오죠. 그러면 17절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은 뭐고?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대표고 네, 유다는 남쪽 유다의 이제 대표고 그 남쪽에는 베냐민하고 뭐 저기 두 지파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분양받을 때는 시므이도 있었고 또 그리고 땅도 없는 레위 지파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벌써 유다교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만 남아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남아 있는 건 다 유대인이에요. 베냐민이고 뭐 레위인이고 시므온이고 뭐 넘어온 사람이고 뭐고 다 유대인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순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날 때는 분열 왕국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런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죠. 생전에 망해보지 않는 망함을 그때 아수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연도가 언제라고요? 722년. 그 여기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던 때가 734년. 그러니까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가 734년. 요래서 빼면은 약 12년 뒤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왕 성경 찾았으니까 18절 제가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예. 18절, 7장 18절. 7장. 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네.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예. 방금 봤던 거. 방금 봤던 7장. 이사야 7장 18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게 뭐냐면 그때 전쟁에 아수르만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도 오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한데 아수르가 세요, 이집트가 세요. 이집트는 팔이고 아수르는 벌이고. 그러면 아수르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거죠. 예. 그 19절 읽어보세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와가지고 골짜기마다 그늘이 졌는데 나무 있는데 전부 텐트를 치고 막사를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20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것도 어렵죠. 이게 또 이사야서가 다 어렵긴 한데 수염 깎는 거는 내가 수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요거를 적어도 이사야 7장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말씀 예수님이 구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인정이 인정이 되는 건데 다 커서 하는 말은 이해가 가도 어릴 때도 예수님 말을 했나?
이렇게 말할까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오는데 그 말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면 또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기 쉬우니까 제가 뒤에 거를 마저 좀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이제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아수르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수 저편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브라테 강 건너편에. 원래 이게 그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왔어요. 바단 아람은 그 여기 하란 땅하고 가까운 건데 강 건너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강 건너온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수 저편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그걸 삭도라고 표현하고 그게 아수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민다. 이게 이제 면도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털을 밀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네.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럽게 하고 무차별하게 싹 쓸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냥 뭐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21절 아까 읽었고 22절 읽었고 23절 읽었고 24절 읽어보세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요거는 이제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24절. 온 땅에 전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네. 가시. 진료와 형극, 가시, 찔레와 가시가 있다 하는 건 폐허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요? 짐승이 사니까 짐승 사냥하러 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 집사님 오셨으면 대단히 이해돼야 돼.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25절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모습으로 갈등 모습으로 모든 갈등 산에도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그 해석이 짐승이 나오네. 가축은 더 풍성해진다. 사람은 그러니까 평평한 잘 데려놓은 논에는 풀이 자라니까 소를 방목할 수 있지만 그 다른 땅에는 막 이렇게 가시가 나니까 그 짐승들이 사니까 화살을 들고 가서 사냥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은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짜 얘기했냐 그거는 아니지만 앞뒤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걸 읽어봐야 돼요. 왜냐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 왔.